2014년 3월 10일 웨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사역 중에 믿게 하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송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때 다시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 30번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속을 이끄시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이루어놓으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또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슨 의미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분의 구속이 나의 것이 돼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죄의 사함의 자리에, 또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 내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잘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히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나에게 와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이 그에게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에게 갔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는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시고 안 믿을 거라고 안 보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정말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 6장 44절 또 이렇게 말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이게 다 모두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럼 우리하고는 별로, 사람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 내게 와야 된다. 그리고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그냥 성령께서 완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 나의 믿음과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 무엇이 필요한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내 마음속에 그분이 계신다. 그런 것은 어떤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주관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뭔가를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알 수 있고 또 이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또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믿어야 성령이 오시는가? 성령이 오셔서 내가 믿게 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게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믿는 순간 성령은 존재합니다. 또 성령이 존재하기에 내가 믿습니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말 같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제한이 없고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길로 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 길 분명히 가면 죽습니다. 라는 소리를 누군가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믿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순간, 내가 그 믿는 순간, 성령은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자, 그는에게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니 더 이상 예수를 주라고 영접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그것이 무슨 일인지 그냥 내가 그것이 그렇구나 그래서 깨닫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그 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전적인 은혜고 성령의 역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큰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깨닫게 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이 영생의 길을 걷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제들은 말씀대로 지혜의 길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혜의 길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혜로운 걸음들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믿음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것이 바른 관계인지를 그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20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트리니티 교회가 또 다른 한 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기도하시고 또 어제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